주의 첫날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청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 발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곡 더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난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대이고 대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12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12월은 특히 1년을 결사 이제 해야죠. 12월은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최근에 또 정말 국가적으로도 일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곡 더 합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펴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생할 때 숨이 가는 성원들 큰 소리에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룰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약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각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켜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정말 나라에 큰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우리를 평온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 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악한 욕심에 아버지 온갖 유혹에 이끌려서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부터 지켜주시사 어차피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은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평온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정말 세상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득을 쫓아서 온갖 서로 찢어발리고 서로 분쟁하고 온갖 서로 죽이려고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세상의 노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끼어들지 않고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달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행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로 이끌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옥의 문에서 구출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에 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자 있습니다. 궁핍한 자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 있고 또 어린아이들 나름 또 고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께 주의 첫날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으며 매월 월정액으로 드리는 헌금들 또 특히 지난달에 이 연구실 임대료를 위하여서 헌금하여 주신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결코 물질이 없어서 꾸러 다니지 않은 그런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저는 12월 달 되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살아주신 거죠. 살아주신 거. 내 안에서 항상 1년을 이끌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동참케 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또 온갖 쓸데없는 욕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특별히 지난주에는 참 나라가 혼란 가운데 정말 백척간두 풍전등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제가 원래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고, 또 한때는 나도 정치 한번 국회의원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특히 그 청소년 때는 20대 정말 전두환이 독재에 맞서가지고 정말 교도소는 가지 않았지만 정말 여차에 찬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또 그런 시대가 올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런 시대가 올 뻔했는데 저는 그런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저는 독재 밑에서는 못 있습니다. 제 체질상 용납을 못해요. 저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든 간에 저는 바른 소리를 따내 합니다. 어디를 가서 정말 저는 제가 옳다 하면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마터면 또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 뺏길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 또 날마다 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얻는 사람. 때로는 곁길로 가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회초리를 내게 대는 그런 주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합니다. 개혁성경에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저는 한때 경험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데 무섭도록 연단하셔요. 무섭도록.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한 번씩 읽습니다. 욥기서를 한 번 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감정이 물론 욥까지 막 욥이 몸에 막 온갖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온갖 막 상처가 나고 그러고 가족이 다 막 자식들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심정은 저 욥기서를 보면은 제가 울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회초리가 와서 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저희 전방 가면 제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저희 휴전선이에요. DMZ 그 안에 가면 길 아닌 곳에 가면은 당장에 발목이 잘려요. 지뢰밭에. 그래서 길만 걷는, 주의 길만 걷는 그런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세상 살면 끝이니까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 초조한 마음에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을 살고 싶어서 왜 다음 세상을 생각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별 기대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맨션을 지어놓고 짓고 계셔요. 짓고. 맨션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는 복이 있어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온갖 세상 것들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번엔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어디 스위스로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차를 갖다가 이전 벤츠도 별거 아니더만 뭘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뭐예요? 항상 오늘 말씀을 필요로 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울까? 그런 우리는 내 머릿속을 영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는 가난해. 영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 것을 온통 채우는. 또한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이번에 엊그저께 쿠데타죠. 쿠데타. 계엄령 터지는 것 보고 정말 애통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광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가까워요, 광주가. 그렇게 통화했어요. 광주항쟁을 겪은 거예요. 근데 광주 때 공수부대였어요, 공수부대. 나하고 동갑내기가. 광주를 진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20년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총을 쏴가지고 위에서 쏘라니까 광주 시민을 향해서 쐈는데 20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엊그저께 있을 뻔했어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총을 쏴서 몇 명을 죽였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고 그 희생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애통을 했어요. 애통을. 정말 애통을 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왜 계엄령이 취소가 됐대. 계엄령이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뭔가 온유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온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쏙쏙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의에 줄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잖아요. 라이스리스.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 그래서 생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자. 우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쟁 싫어해요. 응? 그냥 가서 북한 한방에 가서 그냥 가서 그냥 전쟁이라도 한 번 해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는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무슨 얘기예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들 중에서도 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반의 반만 나한테 좀 해봐라. 그런 소리도 듣죠? 근데 부모님한테 잘해야 합니다. 형제한테도. 때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저 예수쟁이. 응?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자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 여러분, 많은 유혹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빠져나가고자 반칙 쓰면 안 돼요. 반칙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새들도 보잖아요. 새들도 철망에 걸리면 빠져나가고 하면 할수록 몸이 생채기가 나고. 여러분, 그 늪에 그 갯벌 같은 데 빠지면, 몸이 빠지면 무릎 위에 종아리를 올라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가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빠져나가고 할수록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견디는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할 수 있다면 행하는 자.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무슨 얘기? 죽었다는 얘기는 나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믿지 않은 자의 계획,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번 아시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악하게 하는가. 어떻게 백성들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어요? 응? 총뿌리를 백성들을 겨내? 그것도 대통령이나 하는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계획생계 오만한 자라고 그랬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보라고 그래. 응?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했죠. 한국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죄인들의 길을 같이 걷자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신랄하게 했죠. 어제 이사회에서 하면서 아마 제가 강론 한 4년 하면서 어제가 제일 신랄하게 했을 것입니다. 신랄하게. 제일 강도가 세게 했을 거예요. 오늘은 안 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정치 목사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귀를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 그 사람들은 거짓 목사예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대체적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저 사람은 복이 있어. 뭔 복? 아파트 평수도 없고 부모가 그냥 돈을 그냥 수십억을 물려주고 자식은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냥 좋은데 명문대 나오고 신랑은 그냥 높은 자리가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2012년도 아니 2024년도 12월 달 제가 생각해 봐요. 이제 두 번째 주인데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복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한마디면 그 일이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성격에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또 한마디면 내가 또 거리로 나갈 뻔했는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본성이 되게 있어가지고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사 평온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뭐예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예요? 온갖 물질, 명예, 정욕, 세상의 가치.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아니하며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모욕한 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예요? 그저께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에게 총을 들이대는 자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동안에 이들을 백성에게 총을 들이대는 자를 미화하고 그를 찬양하고, 우리는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생각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니라.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주의 명령, 새로운 명령.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기뻐하며 그 말씀을 우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우리 밤낮이죠. 아침에 6시에 저녁 9시에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는, 이런 자는,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면 저는 봅니다.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 물가에 있는 나무 보세요. 푸르다니까? 다른 나무보다 훨씬 푸르다니까요. 막 입이 푸릇푸릇하다니까? 옆에 물이 있으면 물가에 있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이번에 단풍이 별로 안 들었죠? 조금 늦게 들었더라고, 단풍이. 그런데 옛날처럼 이쁘들 않더라고.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라. 상록수죠. 시들지 아니하리라. 복 있는 자가 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것은, 복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런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형통은 하늘의 복을 쌓는 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아까 이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억압하고 탄압하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는 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 지금 보세요.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불에 확 태워버리는, 꽂히려는 거. 아까 경건치 않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바람에 날리는 겨, 값어치 없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뭐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서지 못해. 감히 낯짝이 있어야 서지. 주님 앞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의로운 자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냥 부자였었어. 근데 거지인데 나사로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로운 자의 길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다 했던 거. 아까 이걸 경건치 아니한 자는 맨 위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근데 이게 번역이 복 있는 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로 계획대로 걷지 않냐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하는데, 뭐 크게 뭐 의미는 퇴색되지 않으니까. Blessed is the man, their work is not
이렇게 나가죠.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개혁대로 걷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23편 봅시다. 시편 23편. 제가 1년을 이제 다음 강론 하면은 또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날짜는 아니더라도 날짜는 주님 오신 날은 아니더라도 그 주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또 그걸 상기해서 거기에 가는 또 말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해야겠다 하는데 오늘뿐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해야겠어요. 감사. 우리는 여러분한테 감사라는 마음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 속에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없는 거.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어떤 감사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금년에 감사한 게 감사, 감사.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뭐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히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고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감사 헌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12월 달 한 달 감사의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품는데 저는 개인적인 감사 또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좀 있으면 100세에 가까운 우리 어머니를 건강케 하시고 근데 그런 감사보다 매일 말씀 TV로 통해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10년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신천지에 그동안에 가 있다가 목사님 강의를 내가 듣고 다시 또 신천지에 나왔습니다. 또 개혁교회 이러이러한 다툼이 있어서 실족돼서 정말 믿음을 잊어버렸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일 감사하고 이따금씩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좋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했을 때 저도 감사해요. 내일만큼 감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 저는 제가 원래 좀 이런 정치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에요. 또 제 나름대로 혼자 저는 불의를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우리 아버지부터 태생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태생이 그러는데 하마터면 지금 한국 정치가 잘못됐더라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자꾸 그럴 판인데 그런 염려를 저버리게 하고 말씀만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데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예요. 지난번에 해드렸죠.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주님이 나의 신부인데 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신랑의 능력이 많아 봐요. 신랑의 능력이 많으면은 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능력이 없으면은 어쩔 때는 뭐예요? 남자가 비실비실하면 남자가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는 돈 벌어오는 사람, 여자는 살림하는 사람. 이제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남자가 돈을 벌어야죠. 근데 남자가 돈벌이 못하고 비실비실 이러면 또 그 남자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여자가.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나는 마태복음 보면은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요새는 풀에 누우면 안 되죠? 그 뭐 찌찌가무신가 있잖아요. 찌찌가무신가 있어서 안 되는데,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유행가가 있죠.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에 보면 뭐예요? 불편한 사람과 큰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초막에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은 우리나라 있죠. 그 재벌가로 시집을 갔다가 결국 못 살고 나오잖아요. 첫째, 저도 이제 우리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편하게. 뭐 아내한테 간섭할 게 뭐 있어요? 응? 간섭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자꾸 불편한 관계면 그 평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님 정말 제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불편해. 뭐가 이렇게, 그게 이제 율법. 응?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가진 거 없어도 그분께서 나를 풀밭에 두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아까 잔잔한 물가에 신기운 나무 있죠. 강가에 신기운 나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알죠? 물이 소중한 거. 옛날에는 저 영화 보세요.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사막 같은데 물길로 가지고 꼬마들이 막 먼데 막 물길로 다니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의 입장에서 우리는 양이단 말이에요. 푸른 풀밭, 거기다가 잔잔한 물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내 영혼하고 틀리죠. 영혼이 내 혼을 소생이라고 하는데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아들이 6이에요. 우리 집에 아들이 6. 그런데 이제 제법 우리 형제들이 그냥 어디 가서 좀 괜찮아요. 괜찮아. 어디 가서 좀 내놓을 만해요. 그런데 저는 좀 별게 없었어요. 별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저 또래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둘째는 뭐대, 셋째는 뭐대 뭐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빼놓는 모양이야. 내가 셋째거든. 무슨 말. 그 셋째 있잖아. 제가 어렸을 때는 똑똑했어요. 좀 동네에서 막 똑똑다수를 많이 들었어. 그런데 어른들이 저를 많이 아는 모양. 셋째는 어디 있잖아. 이제 그때는 제가 뭐냐면, 이제 영업 별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어떤 자리에 있어. 공무원도 어떤 자리를 하고 있고, 대학에 교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빼놓으면은 물어봐, 이제. 주위에서, 그 셋째 말이요. 가. 그럼 이제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하는가 봐. 나를. 목사니까. 목사. 어머니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왜? 당신이 창피했던 거야, 전에는. 그러니까 나를 빼놨던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 중에서도 목사가 있다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나가서 뭐 목사가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있구나 이제 그런 거지.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혹시 제가 상상을 해봅니까? 해봅니다. 뭐 돈 많은 남자가 아내가 초라하게 하고 다니면 자기 가후가 떨어지니까 능력 있으면 막 좋은 것도 해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풉니다. 비록 혹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사망은 아닐 정도 견디지 못하던 힘든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고통 두려워하지 아니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니라. 막대기는 뭐예요? 목동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이런 막대기로 이제 내려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지팡이는 이 끝에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휘어 있어 가지고 양이 어디로 빠지려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막대기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팡이는 내가 구렁이에 빠지면 나를 끌어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그 겸상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겸상.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 집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다른 집들 보면 그 연속국 같은데 전원일기 이런 데를 보면은 남자들은 따로 먹고 여자들은 따로 먹고 그러더라고. 참 웃기는 세상이었어요. 전원일기 헌지가 지금 뭐 4, 50년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아가서 하고 있죠. 아가서 향. 그런데 나도 한 거네. 그러니까 1년 지금으로부터는 한 3, 4천만 원 그런 귀한 기름을 한 방울도 아니요. 여러분 그 향수도 뭐 귀한 향수가 있는가 보더라고. 머리에 그냥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 있죠. 그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그런데 주님과 겸상을 하고 보란 듯이 어디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려 부으시니 내 잔이 넘쳐. 귀한 것이 있는데 조금씩 아껴 먹어라 준 게 아니야. 그냥 잔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어느 때 셋째 하늘 또 장차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신 긍휼의 대명사가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한테는 선하신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화평이 있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주의 집은 뭐예요? 장차 주님이 우리를 셋째 하늘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거처라고 자꾸 번역을 해놨는데 처소로 번역을 했는데 맨션입니다. 맨션. 우리가 가 있을 곳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처소라고 그랬는데 거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맨션입니다. 맨션. Many mansions.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엿새 창조 오셨어요. 엿새 창조. 엿새 창조 오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엿새 창조가. 근데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도 너희 있게 하리라. 처소는 뭐다고? 맨션이다. 맨션. 맨션. 여러분 맨션 아시죠? 뭐 땅의 것?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강남? 분당? 여기서 뭐 타워스펠리? 아니면 뭐 한강뷰가 보이는 뭐 70억, 80억짜리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있을 곳하고는. 근데 주님께서 엿새 창조한 에덴 동산이 있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일할 곳을 천사들을 통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가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에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사우디에 돈 벌러 갔어, 신랑이. 보고 싶잖아. 근데 다달이 돈 보내주잖아. 근데 보고 싶어. 근데 사우디에서 한번 여기 올라오면 한 7, 80년대 생각해봐. 비행기 값도 비싸고 뭣도 비싸고. 보고 싶잖아. 아내가, 신랑을. 근데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 데리러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공중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떨어져. 그냥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있을 만하면 발령 나고 가서 그냥 뭡니까? 주말 부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말 부부하면 좋은가 보더만 여자들은. 그런데 저는 삼식이가 안 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침에는 이제 아내가 뭐 하나 이렇게 마실 거 하나 주면은 점심은 연구실 와서 KT에 가서 6,000원짜리 밥 먹고 저녁 한 끼 먹는데 여러분 좋잖아요.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시면 우리도 와서 통치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내가 부족한 걸 쓰시고 왼편은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써보세요. 대차도저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이제 정리를 할지인데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니었더라면 이 감사함을 잊고 살 터인데 아버지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가 누리는 감사,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도 이 감사를 전하는 주님의 영생, 평강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 또 매일 말씀 형제 자매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가